성령 강림 후 제7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지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설교를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신 은총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은 12장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정통과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기이하고 놀랍고 엄청난 영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바로 이어 육체의 가시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11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의 어떤 교사들,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인 거죠. 그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경험, 환상과 계시에서 자신들이 본 놀라운 일들, 자신들이 들은 신과 천사의 음성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하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나는 다른 세계로 이동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보았다. 나는 천사를 만났다. 뭐 등등의 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자랑을 좀 무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보통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경험을 하다니.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저분은 나하고 달라. 거물급 영성가인 게 분명해. 저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가장 고차원의 영적 경험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줄 책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마치 남에게 일어난 일처럼 언급합니다. 별일 아닌 듯, 중요한 듯, 아닌 듯.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2절에도 그러고 3절에도 똑같이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고린도의 이 거짓 사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간증해 보셔서 또 간증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간증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다 살을 붙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 지을수록 나도 신이 나서 내 경험을 더 극적으로 포장, 치장,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경험,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거듭거듭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들은 그 엄청난 말씀의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런 지혜, 이런 깨달음, 이런 진리가 이제 계시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4절에 역설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도록 말하도록 허락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허락받지 않은 이야기들을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다.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하고 황홀하고 아주 고상한 영적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경험하는 마음이나 의식의 상태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황홀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낙원 자체의 진짜 맛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자신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 그저 우리의 욕망일 뿐,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치 스스로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가 된 듯한, 평범한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거창한 개선 퍼레이드에서 환호하는 군중 사이를 뚫고 행진하는 그 로마 장군이나 황제는 반드시 노예 하나를 자기의 전차안 자기 곁에 두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임무는 딱 한 가지, 주인의 귀에 대고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쭐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로마인들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휘브리스,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던지 그 가시 때문에 이런 굉장한 영적 경험 자체를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충만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 이걸 재빨리 그를 본래의 자리로,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라고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픈 사람 병 낫게 하는 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인데
정작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겠느냐며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도 선교에도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이어져 온 고린도 교사들,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종 답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8절까지를 읽고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전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3번이나 간청했더니 주님께서 결국은 사탄의 가시를 뽑아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나 바울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면 다 들어줘. 나는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어. 어디서 많이 듣던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멀쩡한 지성인들이 왜 거짓 가르침에 빠집니까? 정통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단과 같은 사람들의 간증과 설교가 오늘날까지도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성공을 주심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의 성공으로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려면 어쩌면 사람의 능력은 흔적도 없이 깡그리 사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욕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궁핍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를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수월함과 편안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나는 겁나는 게 없었다고. 무엇이든 해볼 수 있었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지킬 게 많아지면서 무언가가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풍성하고 다양한 영적 경험과 환상, 계시에 대해 모두 알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영적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소유하려면 자기 자신은 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내용 아시죠?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목수잖아, 쟤 우리가 아는 그 아무개 아들이잖아. 에? 쟤 아무것도 아닌데? 에? 쟤 누구 형이잖아. 누구 오빠잖아. 다 아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고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났지?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네각시 이쁜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져서 나타나고 막 뭘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없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지금 5절에 말씀합니다. 일부러 미워서 안 행하신 게 아니고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에이씨 여기서 안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치유와 믿음, 기적과 믿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믿음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앞에 본문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네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 포인트가 하나 있고 7절 이하에는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서두르시는 모습을 거의 유일하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길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고 빵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냥 있던 대로 가. 그냥 막 옷도 두 벌을 가지고 가지 말고 막 급하게 가.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되니까 서둘러서 막 가라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를 빨리 물리칠수록 그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삶이 열릴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니까 빨리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12절에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180도 자신의 관점과 목적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뒷말은 이겁니다. 사람이니까 살아온 대로 살겠지. 지난 월요일에 제가 쉬면서 보았던 어느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정치인들 이야기였고 어느 정치인을 가리키는 대사입니다. 마음이 전 별로 이 대사를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이 표현을 쓴 거냐면 그 정치인이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정의, 대의, 도의 이런 거 다 저버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거다. 미끼를 던졌으니까 그 미끼를 물 거다. 사람이니까 살아온 대로 살겠지. 이게 이제 보좌관은 이게 미끼 안 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사람이니까 살아온 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사람이니까 회개하여, 즉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180도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사람이니까 살아온 대로 살겠지.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게 칭찬과 격려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누군가에게는 매우 비참하고 참혹한 평가가 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너 그렇다고 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각자 보시는 걸로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감사에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로 응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본문은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나를 드러내는 교만으로가 아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강해지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들, 주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할 그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능력마저 제한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귀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급한 명령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